예레미야 9장 3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유다 백성의 죄악을 오늘 고발하는데 오늘은 그들의 죄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에 집중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활을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혀를 활에 비유를 해요. 그들의
혀가 활과 같다. 그러니까 활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활이 굽어졌잖아요. 이렇게 굽어졌잖아요. 활이.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말이 왜곡되었다는 거죠. 거짓되고 속이고 굽어져서 그들의 하는 모든 말들이 정직하지 않아요. 다 거짓된 말이고 속이는 말이고 꾸며낸 말이고 왜곡된 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4절에 보면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5절에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계속 또 6절에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계속 속이고 두 번째 활은 이제 화살과 연관지어서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근데 그 말이 그들의 언어가 사람들을 죽이는 언어, 살해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비방하고 속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을 살해하는 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외 남유다의 죄를 고발할 때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혀에 관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조금씩은 거짓말도 하고 속이는 말도 하고 비방하는 말도 하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성경에서 이 혀,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혀를 능히 다룰 자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기 학원을 다니고 어떤 언어의 훈련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잠언 4장 23절에서도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은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은 다스릴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에 좀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을 영, 혼, 육으로 구분하는 구절도 있고 사람을 두 개로 구분하는 구절도 있어요. 육과 영 혹은 육과 혼 이렇게 구분하는 구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체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냥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사람을 영, 혼, 육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죠. 물론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한 21일 정도 계속 같은 습관을 하면 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하죠. 우리가 안 하던 것을 하면 우리의 뇌가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조금 불편해한대요. 그래서 너 왜 자꾸 안 하던 거 해? 라고 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것을 22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뇌가 포기한답니다. 그냥 이제 알아서 해라. 그래서 21일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몸의 습관을 한 21일 정도면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몸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우리의 몸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야. 혼이 마음이냐, 우리의 감정이냐, 이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나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혼의 영역은 마음의 영역 혹은 감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수련을 하면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수련을 하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수련을 하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과 우리의 육신의 영역은 통제가 가능한데 언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언어는 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영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영의 영역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을 우리가 훈련한다거나 우리가 어떻게 다스린다거나 우리가 영을 어떻게 조정한다거나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 말이 속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 그 속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영이에요. 영이에요.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켜라 할 때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그 존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그러니까 결국 그 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잘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은 세 가지잖아요. 목숨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살림 생명, 영원 생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목숨 생명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영역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병들면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면 관리가 되잖아요. 살림살이도 여러분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내 살림살이 좋게 하려고 애쓰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영원 생명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영원 생명을 누가 갖다 줍니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혀끝에서 우리의 언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에서 우리의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영에서 그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언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잖아요.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사람이 한 일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시편에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묵상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말하는 거예요. 묵상은 계속 말하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죠. 근데 그 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말인데, 가장 복된 말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생명의 말씀을 계속 중얼 하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성령 임재의 표적이 뭐예요? 방언이죠. 언어예요, 언어. 거기서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국어를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소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통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내 말을 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게 성령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말이 통하게 된 거예요? 앉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말을 좀 자꾸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와서 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그때 내가 했던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었어.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자기의 언어의 습관을 가르쳐주고, 자기가 쓰는 단어의 정의를 가르쳐주고, 나도 그 사람이 쓰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들어보고,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잖아요. 할아버지들이 손녀들 밉다고 그래요, 밉다고 그래고. 왜 밉다고 그러는지, 진짜 못생겼나? 뭐 이렇게 뭐 아니거든요. 근데 밉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쁘다는 말이래요. 이쁘다는 말이래요. 이렇게 언어의 정의가 서로 다르잖아요. 네, 이런 거 안 정가지고 그 설명하고 배운다고 해서 소통이 되냐? 아니에요. 소통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글이 아니잖아요. 응?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소통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말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혀를 능히 다스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잖아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을 얘기하다가 입술, 언어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가 어디 가서 믿음을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내가 어떻게 일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연구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를 고발할 때 그들의 입술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왜곡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살해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뭐예요?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네. 겉말하고 속말하고 다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어는 그들의 존재라는 거잖아요. 존재.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 여기서 구약성경에서 마음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존재가 왜곡됐고, 그 존재가 부정하고, 그 존재가 속이는 것이고, 그 존재가 사람을 살해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뭐냐면 그 앞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녹인다라는 말은 풀무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완전히 다 해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고. 그게 이제 바벨론에 보내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보여서 존재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풀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녹을 거 아니에요. 그게 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단한다는 말은 훈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검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금속을 그러니까 금광석을 풀무에 집어넣어서 다 녹이잖아요. 그럼 불순물은 다 빠지고 이제 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을 추출을 해서 금을 만들어요. 근데 이 금의 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에 들어가지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순도가 똑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 말하는 연단을 받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에 넣으셔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정금으로 순금으로 그들을 만들어내시는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70년 동안 그들이 용광로에 들어가 있다가 70년 내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쭉 나왔을 때 그들의 순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다 순도 100%의 순금이 되면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훈련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잘 관리해야지. 내가 생각을 잘 관리해야지. 내가 말을 잘해야지.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존재가 거기서 끝나고, 즉 우리의 옛 아담이 끝나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새 아담으로 다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끝나고 나서 부활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의 순도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즉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그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래도 계속 성화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6절에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뭐가 없죠?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근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양육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양육이 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계속 좋아지는 거죠.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정결한 자로, 더 순결한 자로, 더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거듭나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씨름해 봐야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사람보다 힘이 세도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죠.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죠. 짐승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강아지 훈련시키잖아요. 서커스 단에서 호랑이도 훈련시키고 사자도 훈련시키고 코끼리도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짐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짐승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좀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존재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원리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사람 때문에 고생하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괴로워하다가, 평생 미워하다가, 평생 증오하다가, 미워하다가 안 되면 증오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 문제지, 내 문제. 우리가 존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성경 안에서 온전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잔소리하고 나하고 계속 싸우면 내가 이기면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로 이기면 내가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거 증명해내면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다. 평생 그렇게 수고하다가 여러분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단념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았는데 내가 중생했는데 여전히 내가 영적 유아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안 크는 거죠. 아니 애 태어났는데 제대로 안 먹이면 얘가 여러분 발육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발육이 되려면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계속 먹여야 되고 어릴 때는 자주 먹잖아요. 3시간마다 먹나요? 4시간마다 먹나요? 하여튼 계속 먹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계속 먹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유식도 먹이고 얼마나 여러분 엄마들이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먹입니까? 때 놓치지 않도록 계속 하루에 3끼 먹이고 군것질 하지 못하게 하고 몸에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힘이 있어야 하죠. 힘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먹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죠. 아예 잘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그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1장 8절과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계속 우리가 중얼중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세 가지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성경을 계속 우리의 입술로 중얼중얼 하는 것으로 읽고, 입으로 먹고, 두 번째 마음으로 먹고, 세 번째 몸으로 먹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누가 떠먹여주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한 영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근데 보통 잘 먹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끼 먹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일주일마다 한 끼 먹고 가죠. 그 한 끼 먹은 걸로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적게 먹으면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골이 되는 거예요, 약골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먹고 그걸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힘이 없어가지고 골골하게 사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과 생명이 없으니까 겨우 살아가는 거죠. 한 끼 먹었으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 목숨 붙어 있을 정도로만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안에서 무슨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 무슨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겠어요. 일을 해야지 믿음의 열매가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거 한 끼 먹고 그냥 이거 일주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해서 못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유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많이 먹는데 만들어준 것만 먹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죠. 거의 대부분 만들어주는 것만 먹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설교를 통해서 그걸 여러분의 말씀을 만들어 먹어요. 제가 하는 설교는 제 양식이에요. 제 양식. 제가 이렇게 조리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한번 맛 좀 보세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거죠. 그죠? 네,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걸 응용해서 여러분들 만들어 먹어야죠. 어떻게 만들어 주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강하지 않아요.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말씀을 매일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거 아주 훌륭하죠. 좋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더 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양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강력해지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자,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애들 인생 좋은 인생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애들 이 학원 저 학원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는 건 뭐겠어요? 창조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양육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양육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생명으로 먹게 하옵소서.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고 내가 찾아내는 생명의 말씀이 양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더 말씀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